주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 문안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요일 날 문자로 발송되었던 공사 현장 인부의 고열로 인해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했던 일들은 덜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더 긴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에 혹시나 감염의 위험성도 우리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사고의 위험성은 더 큰 거니까 우리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또 기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선호의 정기노회가 내일 월요일, 화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월요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노회 때에 지민근 전도사님이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관계로 이제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민근 전사님을 호칭할 때는 강도사님으로 호칭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학습 세례 일정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좀 구역에 있는 성도들 또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을 좀 챙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식은 11월 8일에 있고요. 교육 및 문답 일정은 학습 입교 세례는 10월 18일, 25일 날 고등부실에서 있고 유아 세례는 10월 25일 새가족부실에서 실시합니다. 이제 문답은 학습 입교 세례 문답은 11월 1일 주일날 있게 되겠고요. 유아 세례 문답식은 11월 7일 토요일날 있게 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소식, 조성래 집사님, 최경아 집사님 예전에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분인데 또 지인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축하해 주실 상황될 것 같아서 우리 당에서 논의를 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10월 17일 이번 토요일 날 낮 12시에 청운교회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서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배선여 집사님 우리 명절 연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위로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추후에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실 텐데 오늘 정부에서 아마 어떤 시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정부의 시책이 나오게 되어지면 그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우리 장로님들이 단톡으로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자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빠지고 하나님이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 그래서 이 시간 교회까지 올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가정에서 마음 모아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좌정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에 내 소망 나의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로와서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번 또 이런 결과는 잘 나왔지만은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은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그리고 또 약이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감염되어진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파고드는 어려운 시련들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의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말아야 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겪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기도 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창업했다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에 종식되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마다 이제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앞다투어 열심을 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현실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 주님,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코로나를 다스려 주시고 더 이상 전염과 감염의 위험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속에서 모든 더러운 바이러스들, 어둠의 바이러스들 다 물러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또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치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빨리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앞서서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또 모든 이 정부의 시책자들, 주님께서 지혜로운 허락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감염의 위험성 없도록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장 주님께서 친히 불병거와 불수레로 지켜 주옵소서. 또 하나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리모델링 공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코로나의 위험성도 또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사고의 위험은 정말로 우리가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 공사가 모든 또 진행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무리 잘 되어지고,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더 아름답고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또 교제와 이곳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 리모델링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우리는 또 놀랐습니다. 한순간의 상황이었지만은 우리 안에는 긴장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피할 길을 여셨고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더 깨어 있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공사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경미한 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며, 모든 일하는 인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순적하게, 또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또 계획하는 공정대로 일정대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만 회사와 또 PM과 그리고 건축위원장과 소위원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하여 하나님 앞에 공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 좀 하십시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과 투명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또 다음 주간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오전 11시 예배에는 윤호승 권사님이 아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연세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 우리 기도해 왔던 중국에 있는 최성 지휘자 10월 재판이 있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자들과 우리 최성 지휘자 10월에 있는 재판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방해가 되어지고, 주의 일들을 섬기는 것도 방해가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또 시련에 또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 주님,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암과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넘치는 세포들만 우리 몸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잘 투병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나 집사님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임직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있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질병을 가지고 또 어떻게 수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의사 선생님을 도우시고 또 간호사 선생님을 도우시고, 그리고 마취하는 순간부터 모든 수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최성 지휘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만족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마음껏 믿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가운데 주님 통치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들 드리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사회적으로도 어렵지만은 또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을 잘 돌보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수험생들 이제 수시를 접수하고 이제 결과 기다리겠죠. 그리고 정시를 향해서 준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어렵습니다만은 대학 가는 것도 어렵고 또 취업하는 것은 더 어렵고 또 어떤 지금 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더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주께서 기억해 달라고, 특별히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외국에서 사업하고 또 직장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 그리고 외지에서 공부하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직장 다니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주셨고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당해서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교회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를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수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또 시험을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가운데 면접을 잘 보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시까지 아직 달려가야 될 길이 멀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지구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수험생들 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 가족들을 주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잘 근사할 수 있도록 또 후원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국에 가 있는 청년도 있고 또 지방에 가 있는 청년도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향해서 나아가서 사업을 하고 또 직장을 다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그들을 생명사기로 보존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어려운 위기들 닥쳐오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정말로 어려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다 그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것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번 주에 공부할 것 전체 한번 미리 살펴보고 또 한 부분 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2절에서 16절에 있는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즉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인자 같은 이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2절에서 13절 상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이 본 환상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7 금촛대와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한번 12절 13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를 봅니다. 요한이 본 환상 7 금촛대. 그 다음에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시고 다니고 계십니다. 인자 같은 이 두 가지를 보았다 그러죠. 7 금촛대, 두 번째는 인자 같은 이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이제 그 인자 같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13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금촛대 사이에 서신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성취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죠. 거기 보면은 13절 말씀 먼저 보게 되어지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복장이 나옵니다. 옷,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살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머리로 갑니다. 복장을 소개하고 머리로 가는데 14절 말씀 보면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흰 양털 같고 눈 같이 흰 머리와 머리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눈은 눈으로 갑니다. 머리에서 눈으로 갑니다. 불꽃 같더라. 불꽃 같은 눈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15절에서는 발로 이제 갑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더라.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 계속해서 후반절에는 음성을, 그분의 인자 같은 이의 음성을 소개하는데, 음성이 어떠냐? 많은 물소리와 폭포수 소리와 같다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서는 이제 손으로 갑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7 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갑니다. 16절 계속해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인자 같은 이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양날 가진 날카로운 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얼굴로 이제는 갑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인자 같은 이,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림하실 때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공생의 일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다니엘서가 말하는 장차 도래할 참된 인자, 참된 하나님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집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자 같은 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자 같은 이이신, 승리하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요한 당시지요, 그 당시도 천상에서 7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상태와 또 요한이 서신을 보내려고 하는 7 교회의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이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감격스러운 일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들 잠시 한번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 오늘 7별과 7 금초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7 교회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집니다. 7 교회의 주권자. 지금 7 교회는요, 환난당하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고 엄청난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7 교회의 주권자가 따로 있다. 로마 황제가 아니고 또 열국의 왕들이 아니고 주권자가 따로 있더라라고 하는, 이건 굉장한 선포인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 들어가 보면요, 먼저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요한이 기절합니다. 17절 상반절, 내가 볼 때에, 내가 본다라고 하는 인자 같은 이를, 영광스러운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장차 오신 메시아인 그분을 보는 거죠. 그분을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기절초풍한 거죠. 완전히 경외심인 거죠.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그가,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이런 요한에게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 두 번째 보면은 주님이 위로해 줍니다. 17절 하반절 계속해서 17절을 봅니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요한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 위로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아마 고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위로해 주실라 믿습니다. 17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위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해줍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 하반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두 번째 18절 상반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나는 전에 죽었으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이다 말씀입니다. 나는 전에 죽었으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이다. 세 번째는 18절 하반절 말씀에서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나는 다시 한번 보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전에 죽었으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존재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요한에게 계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은 7별과 7금촛대의 비밀이 소개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요한 당시에 요한과 7교회가 처해 있는 고난의 현장을 잠시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19절 말씀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요한이 본 것이 있는데, 요한이 본 것, 즉 7별과 7금촛대를 요한이 보았는데 7별과 7금촛대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정리해 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교회의 주권자 되신 인자 같은 이 17절 18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죠.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기절한 요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인자 같은 이 승리하신 그런 메시아를 본 거죠. 영광스러운 그분을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예, 너무나 황홀한 영광스러운 그런 분을 뵙고 난 다음에 요한은 두려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서 까무러친 거죠. 예수님의 인자 같은 이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 교만할 수 없지요. 그의 앞에서 뻣뻣할 수가 없지요.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서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라고 하면서 꼬꾸라집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발견한 베드로, 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영광스러운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요한이 발견한 인자 같은 이 그분을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영광스러움 앞에 두려움과 거룩함에 경외심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실존을 깨닫고 내가 그분의 영광스러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실존이 참 많이 달라지겠죠. 자,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기절한 요한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17절 계속해서 보면은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예수님께 인자 같던 이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이 오른손이 어떤 손이었습니까? 7별을 붙잡고 있던, 7별이 뭔지는 우리는 좀 이따 보게 되어질 겁니다. 7별을 붙잡고 있는 이 오른손인데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기절초풍해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어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다정한 친구처럼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라. 위로하신 주님. 지금 요한은요, 엄청난 고난의 현실에 지쳐 있습니다. 아마 그의 입에서는, 그의 생각에서는 주님은 정녕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 안 나왔을까요? 그 주님 때문에 밤모섬에 끌려가서 지금 채석광에서 중노동을 매일 시달리고 있는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질문이 나왔을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부활 성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제 삶이 이래야 됩니까? 7 교회의 성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주님 때문에 숱한 고난과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외국으로 쫓겨나가면서 외국에서 신앙생활을 연명해 가야 되고 생계를 이어가야 되고 토굴에서 암굴에서 지하 카타콤에서 정말로 이거는 뭐 인간 이하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면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들인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어깨에 오른손을 전능하신 손, 권능의 손 딱 얹고 7 별을 붙잡고 있는 이 오른손인데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딱 얹고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한없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의 역경 속에서 때로는 홀로 외로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정말 계십니까? 주님이 정말 계시다고 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지라도 주님이 요한의 손을 오른손을 요한의 어깨에 얹고 요한아 다독거리면서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신 주님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어깨를 다독거리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난 것 같이 하늘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의 현실 속에 있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터치 느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에게 이제 계시해 줍니다. 17절 18절 말씀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첫 번째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두 번째 나는 전에 죽었지만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다. 18절을 보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는 죽었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곧 살아있는 자라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라. 두 번째 세 번째 계시해 줍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의 처지로 볼 때에 또 요한의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받게 되어질 수신자들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현실은 처절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넘쳐난다? 아니요. 절망적인 상황 그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들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왔을까요?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요한에게 말씀하고 소아시아 7 교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존재로 지금 있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가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미 우리는 살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맺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처음 여러분들의 시작점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료 시까지 어떤 일들을 할 때 시작부터 여러분들의 일들을 마치는 그때까지 살아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7 교회의 형편이 이럴지라도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는 존재는 내가 처음 시작했고 마무리한다. 이미 창세기에서 천지창조를 창조하실 때 그분이 계셨고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그분이 계셨노라고 그분이 창조사에게 함께 동참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젠가 역사를 마무리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역사가 그분에 의해서 심판이 행해지는 장면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나오게 되어질 겁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저는 인생이 드라마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 아내하고 자주 합니다.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드라마는 참 좋아요. 예. 만약에 우리 인생이 드라마와 같다고 한다면 다 피날레는 어떻게 됩니까? 피날레는 아름다워요. 다 어느 시점에 가게 되었으면요, 그렇게 꼬여주고 막 복잡했다가 어느 시점으로 가면 이제 다 풀려나갑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다 잘 됩니다. 대부분이 마지막 종점으로 가면 아름답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은 사실 그렇게 풀려가고 또 아름답게 마무리가 안 되어지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인생도 드라마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조마조마한 순간 나도 걱정하지 마, 드라마 이미 갖고 다 짜여진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인자 같은 이의 손에 이 역사가 다 잡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을 쓰고 있을지라도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인자 같은 이의 손에 다 잡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밤무섬에 갇혀서 중노동을 당하면서 외로운 그런 고투의 시간들을 보내지만은 주님이 다 이것도 다 주님이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일곱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자기 자신의 존재는 이렇습니다. 나는 전에 죽었으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라.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었죠. 비참하게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둠의 세력으로, 흑암의 세력으로 다 감싸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요한이 살아있는 밤모섬에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암열 속에서 또 그 토굴 속에서 갇혀 있으면서, 심지어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카타콤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 때문에 애달파하고 또 힘겨워하고 또는 영적으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지금 보이지 않는 주님 때문에, 지금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안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운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7교회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하늘에 통치하시고 계시는 인자 같은 이가 7 건축대 사이를 다니시고 7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 요한에게 내가 지금 전에 죽었으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이다 라고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자 같은 이의 모습,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가 없는 부활, 영광, 면류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는 싫은 거예요.
고난은 싫은 거예요. 죽음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세계가 펼쳐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요한은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어떤 힘겨운 시간, 터널을 빠져나가는 이런 시점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세계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고난 없이, 이 죽음 없이, 십자가 없이 우리가 부활을,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느 도단다. 예수의 환난과 날에 참음으로 동참하는 요한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지금 예수의 환난과 그의 나라와 그의 참음에 동참해야 되는 우리 지금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어쩌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처량할 수도 있습니다. 불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손해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 왜 이 지경이 됐는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그분이, 전에 죽었으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끌어가고 계시고 함께 하늘에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8절 하반절 말씀에서 세 번째 자기 계시를 해줍니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존재이다. 사망과 음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인 거죠. 죽음. 구약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를,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우리 신명기 32장 39절 40절 말씀 한번 보면요, 신명기 32장 39절 4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하나님. 구약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 나는 세세토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생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황제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게헨나, 어둠과 흑암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로 본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천국과 지옥의 열쇠는 누구의 손에 있느냐?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 인자 같은 이분의 손에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다. 영원한 세계의 문의 열쇠가 그분에게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탄압하고 박해했던 도미티우스 황제, 그 황제가 우리들의 생명 여탈권을 잡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교회의 문도 닫을 수가 있고 폐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잡고 계십니까? 인자 같은 이 하늘에 계신 통치자가 계신데 그분이 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전에 죽었으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이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경험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에 그분의 손길이 안 느껴져서 힘겨운 순간도 있고, 그분의 실존에 대한 회의가 들 때도 있고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지만은, 요한에게 인자 같은 이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데, 요한아, 그렇지 않아. 너가 지금 그런 현실에 있지만은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그런 어려움과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을 지경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나는 죽었으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이고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존재야. 걱정하지 마. 이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고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고들고 우리 교회를 파고들어서 우리들을 일으키는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 19절 20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요한의 상황은 처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의 현장인 거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자로 살기 위해서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유배되어 있습니다. 살아나갈 수 없는 유배지, 그것이 밤모섬이었거든요. 물론 요한은 나중에 살아서 나갔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만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을 받게 되어질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지만,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장차 영광의 상처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요한처럼 당하는,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처럼 당하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충성스러운 증언자로 살려고 하면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에게 주신 사명 있는데 19절 말씀 보십시다.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이미 이제 우리 1장 앞쪽에서 이미 보았던 내용입니다만, 간단하게 보면은 내가 본 것, 이것은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요한이 본 계시록의 내용들이겠죠, 그죠?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아마 요한 당시에 있는 7교회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장차 될 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장차 성취되어질 구속의 모든 사건들, 내용들, 이런 것이 되겠죠. 이것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보내어서 회람하면서 그 계시록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게 해라, 이 사명이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이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인데요.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가 본 것은, 요한이 본 것입니다. 본 것. 아까 전에는 이제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 지난주에는 그렇게 보았죠. 인자 같은 일을 환상으로 보는 거죠. 지금은 20절에서는 이제 다른 것을 봅니다.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데, 무엇이 붙잡혀 있습니다? 7별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7별의 비밀과 또 하나, 또 7
금초대라. 그러면은 일곱 별은 무엇이고 일곱 금초대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설명을 그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금초대는 무엇인가? 일곱 교회라. 소아시아 일곱 교회, 요한이 목회했던 일곱 교회인 거죠. 그 당시에 또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 그것을 일곱 촛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본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가? 일곱 별을 보았고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3절 말씀, 이미 본 내용입니다만 13절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가 있는데 일곱 금촛대이죠. 일곱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시고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일곱 금촛대가 뭐라고요? 일곱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일곱 교회를 지금 거닐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모르죠. 그리고 16절에 감빅해 되어지면 16절도 말씀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말씀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오늘 20절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일곱 별. 자, 그러면은 일곱 금촛대는 무엇이고 일곱 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 궁금한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금촛대는 무엇이다? 일곱 소아시아 일곱 교회다. 교회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면 일곱 별은 무엇입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한번 보십시다. 내용들을. 일곱 금촛대를 보게 되어지면요, 일곱 금촛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가면 성막에 가면은 촛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금촛대, 금으로 된 촛대가 있는데, 촛대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초하는. 근데 이제 성막에 있는 일곱 금촛대는 이렇게 이제 그 받침이 있고 대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곱 개의 등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가 있고 오른쪽 좌측 세 개의 촛대, 초를 꼽을 수 있는 촛대가 있었습니다. 요 일곱 촛대, 요것이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막에 있었습니다. 이게 성막에 이걸 메노라라고 하는데,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 일곱 금촛대가 성막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성막에 있었던 일곱 금촛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일곱 교회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일곱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일곱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떠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요, 답답할 겁니다. 현실의 억눌림 속에서 현실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그들은 탄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면, 우리의 짐들을 벗겨주시면, 이런 갈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천상에서 지금 일곱 촛대 사이를, 교회 사이를 다니고 계신 거예요. 이거 느끼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금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떠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신다라고 하는,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일곱 금촛대의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곱 별은 무엇인가?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성경이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일곱 교회의 사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 라이온 그 사자가 아니고, 이건 뭐 사자 그럴 때 사람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그럴 때 이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사, 즉 인간 세계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자,
그게 천사 아니겠습니까? 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으로서 사자, 천사가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천상에 있는 존재, 하늘과 땅을 연결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 전해주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7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천사, 여기 사자이다. 7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천사를 가리킨다. 천사는 무엇인가? 지상에 있는 7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는 천상적인 존재이다, 하늘에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면요, 요한이 천사를 봅니다. 천사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만류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죠. 8절 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너무 경이로워가지고 요한이 그 천사를 보면서 경배하려고 그럽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천사에게 요한이 경배하려고 그러니 깜짝 놀라가지고 야야 요한 그러지 마. 나는 경배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야. 경배는 그 다음에는 그래야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받을 뿐이지 나는 경배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야. 나는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과 함께 된 종이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데 너희들과 하나이다. 연합된 존재이다. 함께 된 종이다. 너희들과 같은 존재이다. 연합된 존재이다. 이 천사가 어떤 존재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다는 천상의 존재라고요. 천상의 실제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없는 거 아니에요. 천상적인 존재로 지금도 계십니다. 물론 유대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 천사를 경배하는, 신처럼 경배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7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적 존재로서의 이 사자 천사는 교회와 하나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교회의 정체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교회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삽니다.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사와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사와 연합된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천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실제 정체성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통치 속에서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성취하셔서 계신 저 하늘에 속한 자로 천상전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사실 이제 7별의 비밀을 다른 부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7별의 비밀, 또 다른 비밀이 좀 있는데요. 그 7별의 비밀, 7금초 때는 제가 오늘 보았으니까요. 7별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비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다음 주 또 소아시아 7교회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 같은 그분,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그분, 승리하신 그분을 만난 요한은
까무러칠 듯이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과의 조우 속에서 엎드려져야 됩니다. 교만했던, 너무나 자만했던 우리 모두가 부활 성천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늘에서 지금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결코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저 영원한 천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온다고 본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이제 정부 발표 보고 저희들이 장로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예배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문자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 성천하셔서 저 하늘에서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현실이 요한과 같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처럼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고통과 박해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현실이지만 인자 같은 그분이 일곱 교회 사이를 다니시고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오른손에 잡고 계시고 교회를 버리지 아니했고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 빼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